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금주에는 아까 기도했던 대로 아주 중요한 세계 19차 산업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업인 대회가 있습니다. 19년 동안 진행되어 온 가운데 수많은 산업인들이 일어났고 각 지부별로 회장들과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고요. 이 산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업 현장 속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중요한 비밀 결사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로마를 정복한 사람들이 있고요. 바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산업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굉장한 이 단체들이 일어나서 미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체가 기독교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세계 변화 불가능하다. 이래서 나온 단체가 새시대 운동을 열자라고 하는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11명의 영매주의자, 다시 말하면 무속인들이 모여서 이 만든 단체인데요. 지금 그들이 만든 영화와 문화와 많은 이 어둠의 이 부분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가 바로 구석구석에다가 프리메이슨 조직을 만들고 그곳에서 마지막 단계는 접신 단계, 결국은 네피림 시대로 지금 창세기 6장의 이 문화를 가지고 미국을 지금 또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이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메이슨이라는 말은 건축가, 속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시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 메이슨 전쟁입니다. 우상의 건물을 짓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을 짓느냐, 이 시대마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 메이슨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어둠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우상 문화를 지금 짓고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부 경배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메이슨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전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가진 산업인들을 만들어서 올바른 복음 가진 이 메이슨을 만들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를 이끌어갈 홀리 메이슨 시대를 열자. 지금 이 산업인 대회는 홀리 메이슨들이 모여서 전 세계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여를 하는 분도 있고 참여를 사정상 못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 흐름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을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자꾸 흐름 나오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간표대로 수업을 합니다. 이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국어 시간입니다. 자, 국어 시간에는 무슨 책을 내놓고 있어야 되지요? 국어책을 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국어 시간에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요? 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주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야 응답을 간다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국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수학책을 펴놓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일단 분필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듣는다면 매를 주고 가서 머리를 그래도 안 된다면 너 나가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되겠죠.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국어 시간에는 국어 책을 펴놓고 국어 공부를 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체육 시간 하는데 체육복 입고 와서 자기 혼자 국어책 열심히 보고 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또 한 번 또 맞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 있냐.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29장까지 읽고 있는데 지금 29장에 일어난 이 지금 일이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럼 도대체 나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냐.
그럼 무슨 말씀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오늘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여러분 29장을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제가 전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질 않았어요. 그런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때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또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섬기는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어라. 구별되게 입어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속에서 광야길을 계속 가야 하느냐? 지금 굉장히 고난 중에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숨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우리는 갖고 있을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데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모태에서부터 참 좀 충격적이면서 또 은혜가 되면서 좀 이상한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다시피요. 바로 이 일교를 넘어가면 한양아파트, 연성중학교 앞에 있는 한양아파트입니다. 지금은 그 공원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그리 돼 있는데 그때 당시는 원형으로 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옆에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예요. 이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떠는 거예요. 그래 왜 떠냐 그랬더니 자꾸 저쪽에서 뭐 시커먼 게 자기를 째려본다는 거예요. 또 나는 안 보이는데 자기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좀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다바다 떨어요. 아무리 잡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바다바다 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가서 다 돌려봤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얘기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면 또 전도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아이에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유 설명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뭘 해결하셨는지를 설명했어요. 성경적으로. 이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냐고 했더니 마음속에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그 즉시 귀신이 끝났어요. 아멘. 그 이후로 한 번도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즉시 끝났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귀신을 볼 수 있냐?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녀서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교인이라고 하죠. 진짜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온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신자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개봉동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변정화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아줌마가 되어 있을 건데, 이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거든요. 이 메시지가. 이게 혹시 뒤지다가 자기에게 나오면 화들짝 놀라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를 다시 생각하겠죠. 본인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하고 확실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간증은 해도 됩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전도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요. 오라는데도 오지도 않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그때 제가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알고요. 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밤에 1시간 동안 이 이불 뒤집어 쓰고 옆에 이제 소리가 나가니까요. 자,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옷 위에 다 벗고 런닝바람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양에서요. 뒤집어 쓰고 쥐 하고 부르짖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변정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한 달 동안 1시간씩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입니다. 주일날 제가 찬양 운행을 나가는데 이 아이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 토픽이라는 차가 높아서 이 저쪽에서 이게 놓고 하는데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문을 쓱 여는데요. 그 애가 문을 여는 거예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 깜짝 놀랐죠. 얘가 다가오는 애가 아닌데 저도 이 옆에 타면 안 되겠네. 타라고. 타고 주일날 밤에 차량 운행을 마포대교 이런 데 넘어가면서 이제 성도들을 태우러 가는 겁니다. 가면서 본인이 고백했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전도사님만 보면 신경이 나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걔한테 뭘 한 것도 없는데. 전도사님만 보면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고백을 하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친해졌어요. 이 아이가 제 수족이 됐어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외할머니가 반무당입니다. 무속인 배경 가운데 이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누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괜히 믿고 싫고 이 경우. 여러분, 제가 이런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요. 제가 확인한 것은요.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날이 갈수록 많이 생겨나는 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은 병이 뭐냐? 무기력병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병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어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상상 외로 많이 나오는 병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녀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애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 아이를 집어 던져요. 그건 죽어요. 이 무서운 병이 우울증입니다. 이게 발전하고 또 발전하게 돼서 나중에 어떤 병으로 가냐면 정신병으로 지금 바뀝니다. 가만 놔두게 되면 이 정신병으로 가거든요. 이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지구상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부모들은 몸서리치면서 막 떨고 있을 겁니다. 대구 지하철에 불을 질러서 학생들이 다 타 죽었어요. 학생들이 질식해 죽었어요. 마지막 문자를 그것만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카톡을 보낸 내용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이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지금 미쳐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으니까 나에게 좀 어떻게 해달라. 이 정신과 의사가 해준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진정제를 주는 거였어요. 또 진정제가 다 떨어지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의사 쫓아옵니다. 내가 지금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뭘 좀 해달라. 또 진정제를 줍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처방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이 사람의 정신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휘발유 들고 가서 대구 지하철에 불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 큰 사건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인터넷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영적 문제로 한 사람이 정신 돌았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할 복음을 가진 의사였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기도해도 드디어 온다. 기도해도 1년, 2년, 10년 동안 응답이 안 온다. 예,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 큰 그릇,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싹 다 수십 년씩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20년 만에 응답 왔습니다. 야곱은 21년 만에 응답 왔습니다. 요셉은요 13년 만에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은 그냥 단순히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쌓여서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응답의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왜 지구상에 이런 재앙과 재난과 많은 문제가 오고 있느냐?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 많은 훌륭한 분들이 왔지만 그들은 답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석가를 훌륭하다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석가께서는 문제 제기는 했어도 문제에 대한 답은 얘기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문제만 산더미처럼 만들어오고 얘기하고 왔지만 답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 뒤부터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문제, 여러분이 계속 고난을 가져다주고 자꾸 마음의 상심을 가져다주고 자꾸 이 원망과 상처와 이런 속에서 죽게 만드는 이 사람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것을 박살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고 있고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여러분 후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약속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단은 여러분 응답 못 받도록요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성경을 수백 동 읽어도 그 사단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의 비밀을 확신 가지고 부를 때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과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질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해결 안 되던 부분들이 오늘 해결되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나님은 몇 개를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인생의 정말 어려운 이 문제들, 정말 힘든 부분들, 이 영적인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들은 이것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첫 번째 답이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제사장을 세워라.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이 제사장을 세워놓고 모세 네가 깨달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 이것을 누구에게요? 아론을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에게 전달했다.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은 전달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만들어라. 이걸 보고 위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깨달은 복음, 네가 아는 복음, 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깨달은 복음을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임을 시켜라. 그게 첫 번째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썼습니다. 다음번에 읽을 레위기는요? 모세가 썼습니다. 민수기는요? 모세가 썼어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썼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창조하실 때의 그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모세가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화 감동을 받아 모세가 그걸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이래서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 얘기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저주, 고통, 실패, 죽음이 계속 찾아왔는데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막바로 복음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모세가 봤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죠?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서 누구에게요? 바로왕이 가서 얘기해라.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그 제사장 직분을 세운 아론에게 너희 깨달은 복음을 전달해라. 위임을 해라. 그러면 아론은 다른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 네가 깨달은 복음을 다른 제사장들을 세워서 다시 그걸 전달해서 계속 백성에게까지 전달해 세상 모든 저주 흑암을 막아버리래요. 아멘. 자,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제사장 세우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도 세우고, 그럼 그분들에게 줘야지. 우리 지금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다 모이는데, 우리 보고 지금 그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걸 계속 전달해서 흑암색을 무너뜨려버려라 라고 하는 위임을 해라. 이 부분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부터 전달돼서 결국은 복음받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 드러내고 모든 흑암세를 꺾고 재앙을 무너뜨릴 그런 것을 위임을 또 해주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드립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그럼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읽어보시면 복잡하고 좀 어렵고 막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을 세워놓고 뭘 하라고 하느냐? 양을 데려와라. 양을 데려와서 뭐 할 겁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고 우리의 백성의 죄를 양에게 다 전달해요. 그리고 나서 양을 잡아라. 잡고 피를 뿌려라. 그러면 너희 모든 죄와 저주 이 부분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그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대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위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주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중에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양머리에 손을 올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전달한 다음에 죽이고 그 피를 뿌리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돼요.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세례하는 장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양에게 전달돼서 양을 잡는 순간 우리가 죄 해방이 되지만요, 그것은 해년마다 계속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피를 계속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올해 드렸다고 해서 내년에 안 드리면 안 돼요.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끝내버리셨어요. 아멘. 구약의 모든 양 잡는 것, 소 잡는 것, 피 뿌리는 것, 모든 것을 전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임하는 재앙을 무너뜨리죠. 아멘. 제사장을 보고 지금 그거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할 저주와 재앙과 고난을 해결시켜줘라.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 부를 때에 재앙이 떠나가고, 그 이름 부를 때에 모든 지옥 배경도 끝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시켜라. 아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저는 꼭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사복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잡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모였어요. 무슨 약속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약속을 잡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1장 14절에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모여 120여 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많은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경쟁의 축복의 문이 열리면서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아멘. 참된 교회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역사를 여러분의 역사로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이 초대 교회의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시키고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런 양을 잡아서 모든 피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저주를 해결하는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 놓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세상 살리는 예배의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예배의 힘을 주기 위함이다. 그 위임을 말하는 것이다. 1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거룩이란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또 뭐가 나오지요?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하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뭡니까?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구약의 제사, 오늘날 말하는 예배 이런 부분들이죠. 불러 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 그렇죠? 번제는 각을 떠서 창자 다 드러내고 태워 죽이는 그게 번제. 속죄제는 우리의 죄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 드리면서 그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게 속죄제. 이런 제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번제, 속죄제 이런 부분들이 쫙 나오면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잘 보시면서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위임을 맡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사장을 위임시키고 그 제사장 양을 데리고 와서 피 뿌리는 예를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속죄제, 번제 이것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드리도록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요. 모든 예배 때마다 다시 말하면 속죄제, 번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힘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치유하는 능력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옷, 상처의 옷, 갈등과 시험, 낙심, 절망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능력의 힘을 예배 때마다 얻으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 위임을 맡은 자. 그 힘을 얻어야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여러분이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자,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위임을 주셨는데 어떤 위임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의 사실을 전달하는 위임하고 오셨다. 왜 양의 피를 계속 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위임하러 오셨다. 이 언약 가진 자가
속죄제, 번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위임하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 위임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창세기 3장 15절 세상을 살릴 그 복음의 비밀을 위임시켰어요. 아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자로 여러분을 위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가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아멘.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달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을 전달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라. 오늘 여러분이 참된 응답, 축복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힘이 나왔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귀에다 바르라는 거죠.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에 또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귓볼에다 바르고요, 손에다도 바르고요, 발에다도 바르라. 뭔 말입니까? 개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힘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에도 바르고 이 손에도 바르고, 여러분 손은 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발에 바르면 발은 걸어다녀야 되잖아요. 힘 빠지면 못 가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 귀가 가로막혀 있어요. 영적인 귀가 가로막혀 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이게 지금 영적인 못 듭니다. 못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피, 언약의 피를 이 귀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발라 온몸에다가 이 그리스도를 무장해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중요한 그 임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관유 뭐죠? 기름입니다. 기름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번제물을 불살라서 향기를 나게 만들어라. 여러분 불 안 사르면 향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고기 태운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질러놓으면. 어디서 저도 오늘 올라오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나는 냄새인지 이 옆에 식당에서 만드는 냄새인지 꼭 타고 올라오면요 이 갖가지 냄새가 짬뽕이 돼가지고 막 올라옵니다. 이게 내가 좀 과거에 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냄새를 잘 맡았냐면요, 미안합니다, 개코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왜냐면 우리 때요, 고등학교 때요, 그 데모하고 체류탄 많이 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하는데 집까지 오는데 한참 걸어와야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딱 가방 들고 걸어오는데요, 어디서 이상하게 이렇게 코끝을 건드리는 이게 뭐가 톡 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야 어디 체류탄 냄새 나지 않냐?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100m씩 걸어가고 200m 걸어가고 계속 야 분명히 무슨 냄새가 나는데 거의 얘들은요 코가 다 막혔나 봐. 나는 분명히 코끝을 하면서 체류탄 냄새 분명히 나는데 안 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백 미터 더 앞서가더니요, 그러면서 나를 일제히 다 쳐다봅니다. 너 완전 개코구나. 여러분, 이 많은 이런, 여러분 향수를 뿌리고 와도 옆사람이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음식 만들 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 아 이게 지금 오늘 고기를 했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기름을 바른 뭘 이렇게 좀 볶았구나. 이런 냄새가 오잖아요. 반드시 그게 나게 되어 있어요. 번제로 불살라서 이 향기를 나게 만들어라. 여러분이 힘을 얻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와 축복과 이게 봐버리면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돼. 아멘. 나 어떤 사람 봐, 야 내 냄새 좀 맡아봐라. 이래가지고 야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좀 알아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내적인 힘이 탁 오고요, 정말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옆 사람이 아이 뭐 냄새 나는데 무슨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아멘. 복음의 냄새. 아멘. 자, 이런 냄새가 나야지만 내가 옆에 갔는데 이렇게 이상한 생선 며칠씩 이거 썩은 그런 냄새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쳐다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할까봐 또 두렵고요. 또 교회 나오라 할까봐 뭐 겁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가지고서 이렇게 벌이 날라들고 나비가 날라들고 이래 돼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걸 뭐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아멘. 너무 간단하지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맡아보시길 바라고, 육신적으로도 맡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어떤 냄새가 나게 나냐. 어떤 사람 날 보고 뭐라 한다. 그게 여러분 냄새라니까요. 예를 들면 저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되잖아요. 김소연 자매가 어디 갔는데 당신만 보면 기분 나쁘고 막 열받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이가 갈리고 그게 냄새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쏙 와가지고 김소연 자매가 와가지고 싹 전도지 하나 내미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냄새라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향기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만 여러분 이 영에서 풍겨나게 되길 바라고, 아멘. 가는 모든 장소 속에 여러분이 힘을 얻은 그것이 전달돼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과 이번 한 주 동안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권세를, 사망 권세를 꺾어버릴 그리스도의 예표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 구약에는 양을 잡고 우리가 했지만 이제 실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린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싸우니 그 이름을 전달할 위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위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과 하루 종일 또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